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게 되겠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 때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찬송해야 됩니다.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찬송해야 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다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성도는 찬양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찬송하며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넷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은 무슨 이론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많이 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삶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오늘도 거룩한 생활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이제 13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온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여러분 살아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악하고 혼돈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사람들이 엄청 쾌락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성도들에게,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기본은요, 우리가 너무나 마지막 때 쾌락을 좋아하는, 쾌락이라는 건 육체의 즐거움 아닙니까? 쾌락을 좋아한다는 건 몸에 기쁨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오늘 몸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옛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들은 기본이 허리를 동이는 거였습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가도 강사 목사님이 오면 꼭 이런 벨트를 꽉 동가 메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텔레비를 보더라도 뭐 레슬링 같은 경기가 나오면 상을 받는 사람 누구냐, 허리에다가 벨트를 이렇게 메고 정말 허리를 꽉 동이고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배고픈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참고 견디고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젊은 그 세대기 참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옆에 그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애기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이거 이겨야 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다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꽉 동이고 여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1번의 처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을 허리를 꽉 조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늘어졌던 그 모든 옷, 옛날에 이렇게 늘어뜨린 옷들을 입고 그 당시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늘어진 옷들을 올려서 띠르다가 이렇게 묶는다면 그게 옷 냄새를 가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줘.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준비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준비함으로 감당하라고 할 때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과 준비하고 맞이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늘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결국 정신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준비를 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차이는 엄청 나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죠. 신앙의 시작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혹 돌아가실 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하여 그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천국에 가려면 무슨 준비를 필요로 합니까? 역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우리가 2박 3일 어디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떠나며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근신하는 거죠. 13절 이어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신한다고 하는 말의 원뜻인 내포라고 하는 말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신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쾌락을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할 때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신입니다. 근신.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제일 약한 벌이기 때문에 근신 정도 반성문 몇 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근신한다고 하는 건 네 행동을 네 스스로가 제어하라는 얘기죠. 그럼 술 취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제어합니까? 술이 취했다는 얘기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걸음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근신한다고 하는 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준비와 함께 우리의 행동,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제어, 절제한다는 자기 절제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제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근신하라.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허리를 동이면서 준비한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하나님 나 이렇게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5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월이 아깝다니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지배하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오늘도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베드로 전서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근신한다는 건 마음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옷에 의의 옷을 입고 겉 모양을 단장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을 때에 오늘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고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제 14절까지 넘어가셔서 순종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온 지천에 널린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이 있지만 이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죠. 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꼭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꼬임에 빠져서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순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한다. 세상을 따라가는 건 불순종의 종이, 역사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건 이전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 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에는 네가 그걸 본받아서 사욕을 따르고 그걸 너희 삶의 본이 되고 그래서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면 옛생활을 다시 따르지 말고 이제는 본받아야 될 것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본이 달라졌다는 건 과거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이란 말이죠. 오늘 이 표현을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한 삶을 닮아야 되고 모델로 삼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만 닮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1번은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말로 들어와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자가 되는 행동입니다. 행동. 늘 믿는 건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거쳐서 오늘 베드로서를 넘으면서 뭐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거룩한 자가 행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15절을 두 번째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따르는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구별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이사야는 6장에 말합니다.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한 내 온 심령과 내 행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오늘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이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늘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게 흠이 없게 아주 퍼펙트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신 그분을 본받으며 거룩하신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가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다가 기록하였으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의 모델이고 거룩의 표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본받아요. 야, 누구누구 봐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난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디 세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 오히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과 다름을 이렇게 사람에게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너 공부 잘하니? 물어보면 잘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잘하니? 그래. 20등 한대요. 그럼 뭐 20등 하는 게 잘하는 거냐? 21등 하는 애보단 잘하는 거죠. 이제. 아무개보다는 나아요. 왜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보다 내가 기준을 거기다 둡니까?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는 거룩하게 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행함입니다. 마음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은 행함으로 빛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행실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고 어떤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제 오늘 결론의 세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나가요? 그러면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지내기 그러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말씀에 순종하기, 그 다음에 뭐야? 두려워하기. 문제는 두려움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요 심판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니까 난 열애? 아니죠. 아버지니까 자식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엄청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늦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지 너희의 외모를 치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네 얼굴을 봐서 네가 지위가 높으니까 널 봐주겠다.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스펙을 따진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외모를 더 치장하고 가꿔야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꾸는데 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어떻게 해요? 보시지 않는 분이시래요. 17절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의 허리를 동였냐? 너 거룩하게 살았냐?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아버지가 오늘도 네가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아담 하나를 앉혀놓고도 불순종했느냐라고 물으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제. 나그네 인생 얼마를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번 주간을 살아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두렵다는 얘기는요 겁먹었다는 얘기고 벌벌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가 돼서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건 신중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말도 좀 많이 하지 말고. 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 없으니까. 조심하게 나그네의 삶을 산다.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여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늘 염려하는 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 옛날엔 늘 제가 써놓는 게 뭐예요? 군대 가 있는 아이들 주보에다 써놓습니다. 해외 출장 가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주보에 써놓습니다. 왜? 낯선 곳에 가면요, 두려움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죄져요, 죄져. 파견 나가서, 출장 가서 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그렇게 지내셨다면 낯선 환경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만나던 애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이 갈리고 학교가 바뀌어져서 낯선 아이들을 만날 때 뭐예요? 경건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에 오염될 수도 있고, 오늘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서 이쪽 본도 저 아시아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때 낯선 곳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잠깐 만났어요. 시험이 걱정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시험 안 봤는데 시험이 걱정된다는 거야. 늘 그렇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나죠. 그러나 요즘은요, 교수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려는 거죠. 한번 교수 됐으면 영원한 교수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돼서 시험을 안 본다는 건 걱정 없이 살려는 게 아니라 그게 늘 너희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재판장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행위대로 심판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사람, 엉터리 재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했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심에 내가 삼가 조심하며 신중하게 행동을 할 때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걸 강대상으로 삼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그 모여있는 어부들에게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부들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부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이 중에 얼마를 내가 당신한테 드리리이다. 한 번 더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될지 가르쳐만 주. 이게 어부들의 생각이라면 엄청 베드로는요, 경외감을 느낀 겁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위험 앞에 걱정하면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2장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아랫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뇌물도 안 받으셔요. 그분에게는 뇌물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나갈 때에 오늘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성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로다. 일찍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흩어진 성도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나가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 마지막 이유 하나를 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에 피라고 하는 단어로 마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렵건 주의 피가, 주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그 피, 그 보혈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재밌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 멋 이런 건 이번 주간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며 필요한 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혈의 피로 덮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며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의 준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뭐 누가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검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동이며 근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심을 믿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날마다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날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의 부름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마지막은 심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행실에 행함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오니 두려움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합시다. 422장 1절 2절을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